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이라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짤막한 한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한번 음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맞습니다. 아까 그거를 누르면 되는데요. 그 다음 거. 예, 그거 누르세요. 예, 거기서 엔터 그냥 치세요. 예. 있습니다. 자유이용권 끊어줬는데 놀이기구를 몇 번 못 탔다는 것이 혼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횟수, 등수, 치수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나 시인이 쓴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참 좋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횟수, 등수, 치수가 아닌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잘 누렸는지, 얼마나 애썼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10초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 천국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닌 변화를 원하십니다. 몇 번이 아닌 그래서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 보았던 이 영상에 보면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진아 목사님인데요. 참 영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볼 수가 있을까?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숫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다못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 때도요 아파트 평수대로 모인대요. 60평에 사는 아이들 그룹, 30평에 사는 아이들 그룹, 20평에 사는 아이들 그룹, 전세 사는 아이들 그룹. 숫자로 다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등감이나 비교의식, 때로는 낮은 자존감, 이런 것은 모두 숫자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비교의식 이거는요, 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60이 거의 다 돼가는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잘한다는 칭찬을 한 번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는 항상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좀 모자라, 이러한 생각을 늘 가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암묵적으로 숫자에 승호하고 때로는 더 높은 숫자를 얻어야 하는 강박관념을 세상은 우리들에게 주입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전교 1등을 하던 아이가 한 번 전교 2등을 했대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그럼 여러분 하위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세상은 숫자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언제 제일 화가 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화낸 적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 안 한다는 것,
또 제일 많이 혼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부 안 한다는 거. 그런 거로 많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잔소리 이외에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분출되는 분노로 아이들에게 때로 쏟아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저게 뭐가 그랬더라고요. 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에요. 그게 화가 나, 어떨 때는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수학, 산수는 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저한테 디파짓 하러 가라 그러면요, 요새는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전에 은행 디파짓 하러 가면 맨날 틀려요. 그래, 은행 직원이 쉬다가 다시 보내, 돈 틀리다고. 그럼 저도 쉬어요, 가서. 그러면 10불, 20불이 틀렸고. 계산을 잘 못하거든요. 저는 잘하냐? 저도 수학은 담싸고 살았습니다. 정말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거기다가 수학 선생님한테 되게 두드려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수학 선생님 볼 때마다 저는 책을 덮고 있었어요. 그것도 핑계겠죠. 근데 자전 저도 산수나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 딸이 어느 날 공부하는 걸 봤더니 산수를 하는데, 초등학교에 10손가락으로 세야 되는데 다 못 세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발가락까지 세더라고. 발가락까지. 그걸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 하면 나를 닮았기 때문에 화가 나. 한 번은 제 딸이 점수를 아주 겸손하게 받아왔습니다. 거의 그냥 아주 겸손해요. 그 겸손한 성적표를 보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야. 왜? 옛날이 생각났나 봐요. 야, 우리 부모님이 제 성적표 보고 이랬겠구나. 이 생각이 절로 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있었으면 괜찮은데요. 제가 제 딸을 너 공부 그렇게 안 하려면 집에 나가. 그리고 밖에다 세워놨어. 제 딸은 지금도 얘기해, 그거를. 제 감정을 처리 못하고 나와 같다는 이유 때문에 때론 내 자녀에게는 분신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분노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제가 제 딸이 이제 성장해서 컸을 때 제가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야,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거는 입이 10개라도 부모라도 그건 잘못한 거야.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나를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무지하고 몰라서 그래. 그걸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딸이 저에게 전화를 가끔 요새는 감사하게도요, 자신에게 좀 문제가 있거나 또한 신앙적으로다가 얘기하고 싶거나 또한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엄마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하더라고요. 요새 저한테 그 얘기를 스스럼없이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딸하고 좀 많이 힐링이 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전화를 걸면요, 저한테 꼭 그래요. 전 그것이 미국 문화인지 몰라요. 항상 제 딸은 I love you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Me too? 그래요. 그랬더니 제 딸이 그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I love you too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알아야지.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제 딸이 I love you 하면 그 다음엔 저도 요새는 I love you too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 하나가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떻게 했냐면 I love you too를 그렇게 무식하게 아무 감정 없이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니까 밝게 웃으면서 하이톤으로 I love you too 이래 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이렇게 감정 잡고 막 웃으면서 I love you too 이해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얘는요, 될 때까지 계속 수화기를 안 내리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안 되는 그 모션을 I love you too 이러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요, 제 마음속에도 그렇게 상냥하거나 그렇게 관대하거나 그렇게 웃으면서 세상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낙하산하고 입은 펴져야 산다, 얼굴은 펴져야 산다 그랬는데요. 제가 참 어둡고 때로는 좀 밝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친구들보다 25년을 목회를 늦게 시작했잖아요. 제 친구들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나갈 때 저는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계속해서 일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왜 목회자의 길을 안 갔습니까? 그러면 저는 일을 하고 가정을 건사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내면을 이렇게 까놓고 보니까요, 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살아오면서요, 제 아내가 그 말을 해요. 목회자 되고 나서 많이 사람 됐다고,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제가 상당히 열등감과 우울증, 때로는 이런 불안,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오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제가 그 말 했잖아요. 실천신학 교수인 박근홍 교수님께서 제 대학 시절에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제가 매가리가 없이 이렇게 앉아있고 하니까 그분이,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저에게.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 힘이 없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네, 저는 그릇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릇이 작아. 이게 젊은 사람이 할 소리예요? 좀 그릇이 작아서 그렇다고. 늘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열등감과 자격지심, 그런 우울감, 그런 것이 저를 엄습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됐지만 그러한 것들이 새록새록 가끔가다 저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옛날의 그런 습성들이 저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김창욱인가 그분이 이렇게 컨설턴트로 이렇게 이야기 상담을 많이 하죠. 뭐 유명한 강사가 됐죠. 그분이 어느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그게 있대요. 동굴로 숨는 그런 습성이 있대요. 어둡거나 힘들거나 뭔가 자기가 뜻이 안 맞는다면 동굴로 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호 교수님이 그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남자가 동굴로 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한 사람은요, 배고플 때까지 그냥 쳐내버려 놔둔대요. 왜 그러냐니까 배고프면 다 기어 나온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쇼킹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동굴로 숨으면 공구리 친대. 그 입구에다 나오지 말라고. 저는 제 아내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공구리 치지 않아서.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의무생활이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일상의 의무가 돼버린 거예요. 가정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결혼하는 것은 때로는 의무로 살아갈 때가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의무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법은요, 법정에 고소하고 법대로 하고, 예?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게 법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법은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법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줬다는 것은요, 사랑을 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잘못 이해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줘서 우리에게 지키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셨다. 행하지 않으면 구약의 백성처럼 말을 때리고 가두고 종살이 시키고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은요, 병들기 쉬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매가리가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져요. 의무가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는요,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녹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많은 감격 속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러죠.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가서 먹고 나누고 기뻐하고 그렇게 생활하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서 그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그 다음날 또 에스라를 찾아간 거예요. 왜?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오늘 13절의 말씀이 시작이 그거거든요. 다 함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느헤미야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아마도 그들에게 레위기서를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읽어준 말씀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다 함께 14절로 15절 말씀, 어떤 내용의 말씀을 읽어줬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율법의 말씀을 읽어봤더니 그 말씀의 내용이 어느 말씀이었냐면요, 레위기서 23장 3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한번 그 말씀이 진짜 레위기서에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그 현장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레위기서 23장 33절 말씀을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다가 다음 말씀이 그들의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7월 15일 7월 1일 날 모였었는데 또 7월 15일 날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위해서
7일 동안을 초막절로 지키라는 말씀이 레위기에 나와 있던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꽉 남은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초막절은요 일주일을 밖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나오듯이요, 오늘 이 본문의 16절에 보면 여러 가지 나뭇가지 잎을 가지고 초막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낼 때 만들었던 초막에 비하면 여러분 맨션입니다. 사막에 무슨 나무가 있고 제대로 이 초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도 제가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지어서 저녁에 쉬어야 될 그 초막들은요 막대기를 아마 들고 다녔을 거예요. 왜? 사막에서 어디서 막대기를 구합니까?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그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초막을 짓는 것을 잊지 말고 일주일 동안은, 1년에 일주일은 그렇게 지으면서 거기서 지내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조금 좀 아이러니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읽어준 말씀을,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들이 가서 초막절을 준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초막절에는요 오늘 16절에 나오듯이 지붕 위나 또는 하나님의 전뜰문, 숨은 광장, 또한 에브라임 광장, 이런 곳에서 그냥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이상한 것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 것 같잖아요.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깊게 깨달은 것은 말씀에 대한 은혜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들을 물론 안 지킬 때도 있었겠지만 가슴속에 남기고서 그들은 지켰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식으로 지켰다는 것이죠. 마음의 기쁨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켰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들은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초막절 절기를 지켰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요, 은혜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주실까를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애인에게서 온 러브레터를 읽는 그런 마음을 설레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요, 법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법은 뭡니까?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부부로 연을 맺고 살아가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백지 갖다 놓고 계약서 써가지고 결혼 생활 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3번 설거지하고 3번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밥 차려주고, 또 남편은 그렇게 하면 나는 당신에게 300만 원의 돈을 주고 이런 관계로 서로가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관계가 참 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법으로 맺어진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법으로. 너희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나에게 바치고 나는 너희들에게 축복 주고, 이런 하나의 기브 앤 테이크로 이렇게 맺어진 사이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 여러분, 저는 초막절을 다른 시각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초막절은요,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법들은요, 다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라요,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나서 초막을 짓고 선조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에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요, 안주하려는 속성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 큰 성을 중건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이 중건됐으니까 이제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거대한 성을 놔두고 초막을 줘요. 하나님이 이 초막을 짓게 하고 이 초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요? 우리는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초막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를 보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요, 형제 간에 재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형이 재산이 많은데 나눠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만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하자는 거야. 예수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장남이라고 말이죠. 돈 있는 거 자기가 다 갖고 나한테 주질 않습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판결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합니까? 어떤 한 부자의 소출 이야기를 해요. 한 부자가 한 해는 소출을 거뒀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많은 소출을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한 거예요. 무슨 고민했어요? 창고를 몇 평을 지을까? 더블로 짓까? 아니면 사각형으로 짓까? 이런 고민으로다가 밤잠을 설치면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사람아, 만일 네 영혼을 오늘 찾는다면 네가 그토록 애착을 갖고 전부라고 생각한 그 재물이 그 다음에 누구 거가 되겠느냐?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엄청난 돈을 여러분 모은 거 아시죠? 그가 얼마 모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모은 것은요, 다 남기고 갔어요.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다 남기고 갔다니까요. 1푼도 하나님의 날에 가져간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정결법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유대인들만 이 유행병에서 보호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은요, 되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법이 그래, 법이. 먹을 수 있는 부정한 짐승도 있고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도 있고 정결한 짐승도 있고요. 그것을 구분을 하고요. 뭐 죽은 시체를 만졌던 그런 물건이나 뭐가 떨어지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 담그래. 그리고 하루를 놔두래요. 그게 법이에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이에요. 만약에요, 생각해 보세요. 60만의 장정들만 60만인데 아이들까지 합하면 120만이라 그래요. 그 떼거지로 몰려서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전체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만에 하나를 위해서도 정결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먹을 수 있는 것, 못 먹는 것, 부정한 것, 그런 것을 다 골라내 가지고, 여러분 뱀장어 같은 거, 그런 비늘 없는 거 여러분 영양식이라고 먹는데 콜레스테롤 없는 거 아시죠? 그거 많이 먹으면 병에 걸립니다. 그거 많이 먹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금지해요.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보호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준 그 법의 정신은 다 빼놓고 형식만 지켜. 이거 해? 말어. 안식일 지켜? 안 지켜.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는 율법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은혜가 빠진 형식에 목을 메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장막과도 같은 거예요. 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나? 그 광야에서 살았던 초막은요, 사실 초막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막대기로 그냥 막아놓고 여기서 우리 거주하는 곳 경계를 표시했지, 거기에서 비를 막아주겠어요? 햇볕을 막아주겠어요? 아니면 바람을 막아주겠어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장막을 짓고 거주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도 그 말 하거든요. 너희 인생들은 다 장막과 같다. 어느 순간인가 이 장막을 다 벗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 낡은 것은 다 버리고 가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막을 주신 것,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배려를 느끼려는 거예요. 그 초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펼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기념하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 광야 생활했다는데, 야, 한번 따져보자. 너희들 이 광야길에서 의복이 헤어진 적 있냐? 너희 신발이 찢어져가지고 못 신고 힘들은 적 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굶어 죽게는 안 할게.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알고 채워줄게. 이것을 하나님은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광야 생활 끝났다고, 이제 너희 인생의 모든 어려운 거 끝났어. 이제 손 다 털고 이제부터는 번영과 안녕과 축복 속에서 가나안에서 떵떵거리고 아름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젖각불이 흐르는 그 땅에 살지라도 너희들이 선조들이 살았던 그 초막의 그 영성과 초막의 은혜는 잊지 말고 살아라. 너희 인생은 장막과 같은 거야. 눈에 보일 때 화려한 그러한 아름다운 시온의 그런 모습을 너희가 보고 살지라도 너희 인생은 장막과도 같은 거야.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막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초막절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인생임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구와 욕망을 내려놓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너희들의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 그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 그것을 초막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초막절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법을 주신 것은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들에게 행해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보상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 초막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초소가 있다는 것, 이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별을 이불 삼아 틀어누워서 나의 인생이 갈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오늘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한을 살면서 영원을 하는 것처럼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열등감에 자격지심에 때로는 불안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초막에서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현실 가운데 불안에 쌓여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자유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 오늘 성도님들의 가슴속에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오면서 잘못 살았던 것, 후회되는 것, 때로는 죄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소원함에 결단하는 책임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